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가 돌로 막았거늘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직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도 그것을 마주보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또 하나는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두 명입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오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자,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삼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들은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고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 내용만 나와 있지 나사로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마디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선포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 설교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불행히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뀐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4절 보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병에는요 두 종류의 병이 있어요. 죽을 병과 살 병. 죽을 병과 살 병. 자, 죽음을 준비해야 될 병과 또 사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병들었을 때 죽음을 준비시켜야 할 사람과 또 새로운 일을 준비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인 병과 시작인 병이 있죠. 또 나쁜 병과 좋은 병이 있습니다. 또 들지 말아야 할 병과 들어야 할 병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서두르시지는 않습니다. 서두르지를 않아요. 이틀이나 더 갈릴리에 머무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죠? 아니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빨리 달려가서 살려주셔야 될 텐데 가지 않으시고 그냥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저는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병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병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야만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저는 이 나사로는 자, 이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무너질 적에 크게 역사하세요. 그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늦으신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들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가만히 한번 기억좀 해보세요. 응답이 늦었다고 일이 늦었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적에요. 더디 일을 행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11절 한번 보니까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갈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왜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는 신앙으로부터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잘 알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보다요,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 아시잖아요? 앵무새. 앵무새는 훈련만 잘 시키면은요, 사람의 말을 곧잘 흉내내고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 앵무새를 가리켜서 너 참 인사성 밝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단지 자기가 훈련한 그 내용을 소리내는 것입니다. 또 앵무새는 자기가 소리내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을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수 아시죠? 백수? 백수?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백수.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백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백수다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하는 사람. 사실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요. 그 안에 무언가 용솟음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주님은 네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죠. 저 오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마르다의 집,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자, 그러자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은 참으로 귀한 고백 같으죠? 아주 믿음이 좋은 고백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 이 고백에서 뭔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거죠. 그때 그랬었더라면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적인 믿음이에요. 그때 그랬었더라면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해요.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세요. 믿어야 될 대상인가요?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미래는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늦었어도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라도. 자, 여러분, 모세가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80살이 다 되고 입도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자, 이제는 양이나 치다가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라도 라고 부르셨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89살이 되도록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89살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경수도 이미 끊어진 여자라서 이제는 아들을 갖기에는 늦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라도 말씀하시면 90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시면서 90살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늦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면은, 그것에 머무르면은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저 미래적 신앙에서 이 현재적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단양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모두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극심한 가뭄이 속히 그치도록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뭄이 극심하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잠시 후에 우리 권사님께서 맑은 날씨인데도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맑은 날씨에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맑은 날씨에 왜 우산을 들고 나가요? 이 더운 날씨에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잖아요. 믿음대로 비가 내릴 줄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믿음, 현재적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그냥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미래적 신앙, 미래적 신앙. 우리는 현재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응답받을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했어요. 네 오레비가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하지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은 내가 압니다. 자, 바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의 고백은 없어졌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미래적인 믿음이었죠. 여러분, 먼 훗날에 이루어지리라고 그냥 막연히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은 바로 이 현재적인 신앙, 현재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질 않으십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25절인데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현재화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역사하고 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환경을 보았던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주변 환경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을 보고 살았고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선교를 합니다. 자, 근데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육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이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좀 바람이 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바람이 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돛을 세워야 바람 불기를 기도를 하지요. 돛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는 거 보시잖아요. 돛을 세워야 바람 불기를 기소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자 선장이 난처한 듯 대답을 합니다. 남들이 너 조롱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울까요? 돛을 세워야 바람이 불까요? 뭐가 맞죠? 돛을 세워야죠. 그죠? 먼저 돛을 세워야 바람이 불든 말든 배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돛을 세우면 이미 늦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없는 바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잘 알아요. 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록 재능과 재물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렛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굴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입구는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자, 마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하죠.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도 기가 막히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돌을 옮겨서.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어요? 환경을 보는 신앙이었어요. 아니, 죽은 지 벌써 4일 지났어요. 4월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환경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 자,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기적이다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가뭄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다 뿌리가 다 타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상한 보고 저 산 너머에 어디 비구름이 오는가 봐라. 달려갔는데 안 보여요. 또 가봐라. 안 보여요. 또 가봐라. 달려왔어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구름이
큰 구름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면은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비가 내리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선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에는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와 환경만 커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과 그런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만 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40년을 머물렀어요. 40년. 왜 40년을 머물렀을까요? 왜 40년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 나서 결과를 보고해요. 10명이 보고합니다.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거민들이 엄청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강해요.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거인 같아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포기합시다. 여호수아 갈렙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 우리가 가면 이깁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전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까? 너희가 그 땅에 탐지한 그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성결한 몸으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 생각만으로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연히 먼 훗날의 믿음이 되지 마시고 현재를 이루어내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바라보다 넘어져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